이사야 60장의 주제는 시온의 영광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발음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찌온이더라고요. 조금 비슷하죠? 시온, 찌온 비슷합니다. 근데 찌온이라는 말은 또 찌야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찌야족이 아니고 찌야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 산은 원래 그 건조한 물이 좀 귀한 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 그 사내립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침공을 했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물이 밖으로 특히나 아수르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기드론의 그 기온샘에서 발원한 샘물을 실로암까지 지하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지하 터널, 지하 수로를 개발한 것이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거리가 그 길이가 약 한 500m 정도 된다고 그러죠. 500m 정도 되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높이로 해서 이렇게 한 2m 정도의 높이로 수로를 그 당시에 구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지만은 그 아수르 군에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참고로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그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700m면 뭐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지형이 그 옆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요단강도 굉장히 지대가 낮고 갈릴리바다도 굉장히 지대가 낮고 사해바다는 더 지대가 낮아서 그 주변 지역이 약간 마이너스 한 300m 정도 되는 해발로 보면 마이너스로 300m 정도 되는 것이 이제 강 수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굉장히 높은 지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그 곳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의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 관하여는 유다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이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 여호수아서를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여부스 족속이잖아요. 근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지역은 사울왕 때까지도 사실은 여부스족을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곳을 특별히 다윗 왕 때에 정복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으니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도시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옛표를 보면 도성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으니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성이니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한 도성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점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시온이라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도, 예루살렘은 좀 더 큰 범위를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의 한쪽은 시온이 중심이 되고
또 다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모리아 언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시온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예루살렘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쓴 이유는 이사야 당시에는 기원전 한 700년경쯤 되는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사야는 이미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 파괴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지금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중요한 구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온이 웅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일어나라. 지금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그 시점이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지금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백성을 덮을 것이나, 온 땅을 어둠이 덮고 짙은 어둠이 백성을 덮을 것이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 백성을 덮을 것이나 주께서 일어나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던 그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온 땅을 비춰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흑암이 임했던 순간들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졌죠. 그죠? 공허해졌고 흑암이 깊음 위에, 깊음이라는 것은 이 바닷물을 얘기합니다. 이 바닷물 위에 흑암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지구가 뭔가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흑암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다시 재정돈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걸 재창조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시각을 볼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재앙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애굽 땅에는 완전히 캄캄하게 임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흑암이 임하지 않죠. 그 흑암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0부터 90까지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캄캄함이 임합니다.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흑암은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흑암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빛은 삶의 희망을 줍니다. 그죠? 이
흑암에 덮여 있는 이 땅, 그 땅에 빛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그 얘기죠. 나는 빛으로 왔다.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온 세상은 아주 타락했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넘쳤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은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캄캄한 어둠과 같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초청을 받아서. 그때 그 지역에 있던 남자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내 집에 들어간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이런 험악한 말을 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보면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캄캄했는지. 그 어둠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과연 빛일까 어둠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민주당 바이든 시절에 거기에 대표적인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LGBTQ라는 거예요.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막가는지 마지막 때를 보는 듯한 그런 것이 백악관까지 점령을 했었습니다. 무지갯빛 이렇게 해놓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치고 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주 그냥 부추겼죠, 일종의. 그러니 이 오늘날 시대가 과연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리라. 내가 올 때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온을 향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보면 끝에 주께서 일어나 내 위에 임하시고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온의 영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 그것이 다시 고레스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 하고 이렇게 명을 하고 계신데 과연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한번 잠시 우리가 우리 속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우리 등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빛을 계속 발하려면 등불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기름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그죠? 기름을 채워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 기름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명령을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3절과 4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고 왕들도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올 것이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두 스스로 함께 모이고 그들이 내게로 오며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받으리라. 이렇게 갑자기 아들들이 멀리서 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들들이 멀리서 온다는 얘기는 아들들이 지금 멀리 가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점령을 당해서 이방인들이 아주 밟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온다. 그리고 열방에 있는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언제가 될 것이냐 이거죠. 예루살렘이 뭔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고레스 칙령에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과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중심 수도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세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에 누가 오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었기 때문에,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온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의 명목으로 예루살렘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여기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또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또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 내게로 오고. 그러니까 바다의 풍요함이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각종 그 해산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각종 해산물들. 또는 바다에서 배로서 오는 이방의 어떤 좋은 물품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다의 해산물이라고 보자고요. 이방인들의 세력들이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6절도 보면 수많은 낙타들, 곧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겠고 그들 모두가 세바에서 올 것이며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전하리다. 예루살렘으로 미디안 또 세바 이런 땅에서 낙타에다가 금과 향을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7절도 보면 게달의 모든 양떼들이 내게로 모이고 느바에서의 순양들이 너를 섬기며 그것들이 받아들여져 내 제단 위에 오르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열방에 있는 그 게달 또는 느바요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양떼들이 제물로 바쳐진다. 그러려면 그 지역에 있는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돼야 되잖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구름같이 또 비둘기들이 자기 창문으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냐? 비행기를 타고 막 날아온다는 얘기가? 날아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분명히 섬들이 나를 기다리고 먼저 다시스의 배들이, 다시스는 저 스페인 땅에 있는 땅을 지명을 얘기하는데
다시스의 배들이 멀리서 네 아들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싣고 와서 네 주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은과 금과 함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건가요? 이제 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이 인정되고 나서, 선언되고 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거 보면 5절에서 9절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의 세계 열방의 금은보화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고 있지는 하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배척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때문에 온 세상의 관심은 지금 얻고 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시온의 영광인데 그 시온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14절에 가보겠습니다. 14절에 가보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자손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내 발바닥에 엎드리니 그들이 너를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예루살렘을 짓밟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엎드리면서 너는 여호와의 도시다.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거라 이거예요. 15절도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아무도 너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주 방치해놨죠. 내가 너를 영원한 뛰어남과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내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가슴을 빨 것이며 너는 나 주가 나 여호와가 내 구주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런 엄청난 영화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몇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좀 잠깐 살펴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성문이 계속 열려있어 낮이나 밤이나 닫히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그 영화로운 시온성의 모습은 성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다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이건 어느 시점에서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와서 보면 거기에 25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도시의 문들은 낮에 절대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거기에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낮에는 보통 안 닫히죠. 낮이나 밤이나 닫히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밤낮 아무거나 갈 수 있나요? 특별하게 비자 받아야 갈 수가 있고 그 예루살렘도 지금 아라크시아인가요? 예를 들면 그 모슬림 있는 그곳에는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성취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8절에 가보시고요. 18절에 보면 다시는 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피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에 내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내 성벽들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와, 성벽은 구원이고 성문은 찬양이야. 지금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그 가자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고 찬양이고 이런 표현을 지금 쓰기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12절하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문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14절을 봅니다. 그 도시의 성벽은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성벽은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신약의 예수님 없이 완성될 수는 없는 그것을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은 구원이고 성문은 찬양이라 하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문이 있어야 돼요. 12기초는 지금 거기에 보석이 기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과 찬양이 완성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이 일이 완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시온이라는 것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60장으로 가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밝게 하기 위해 달이 내게 빛을 주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내게 영존하는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라. 다시 말하면 시온의 영광은 낮의 해가 아니고 밤의 달도 아닙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도 역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그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께서 그곳의 광채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와 달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 시온에 임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이사야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60장 21절에 보면 또한 내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되며 그들은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그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두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두 의롭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다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아주 그 죄의 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자 퍼레이드 같은 거 정기적으로 열리는 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아직 멀은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그런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사야서 60장에서 우리가 쭉 봤지만
시온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분, 시온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확인합니다. 9절, 이사야 60장 9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시온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다음에 10절 끝에도 보면 이는 내가 진노 중에 너를 쳤으나 내 은총으로 네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 13절 끝에 보면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시온성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끝에도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뛰어남과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끝에도 보면 끝에 한 모습 나 주가 나 여호와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서둘러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시온은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애쓰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이제 회복이 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주들이 조금 아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에 회복된 유대인들이 1,000만 정도 된다고 보자고. 근데 한 100만 정도? 10분의 1.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걸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날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